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칠형제가 있는데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큰 형님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 둘째가 형수님에게 들어가가지고 또 살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고 이러는데 또 둘째 형님 또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 해서 나중에 일곱째까지 다 형수님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누구 부인입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질문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굉장히 의아해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구나. 또 이런 질문도 있지요. 야, 과연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호천사가 있나? 뭐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소자를 업신여기면은 그 옆에 있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었을 때도 그만큼밖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파송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물어봐요. 진짜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귀신이 뭘 귀신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에 귀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고 합니다. 질문을 해야지요. 그리고요, 알아야지요. 제가 오늘 설교는요, 간접적인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궁금한 걸 좀 풀어드려야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서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의문스러운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확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감 나는 그런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선포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선포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설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대단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말씀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더하면은 이 책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해서 빼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말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일주일 동안 제 고민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 생각을 휘어잡고 있고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목사거든요. 딴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10번, 20번 설교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지를 늘 묻고요, 그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전해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윤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요, 저도 설교를 듣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장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은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많은 의문도 가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요, 참 생기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요, 받아놓고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와서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질문만 생겨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믿어져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의문스러운 질문도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의문을 품기 위한, 반대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 믿어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요, 질문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왜 악이 만들어졌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진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계속 그 말씀이 시편 136편에는 계속 그 말씀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었다, 내가 악을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실과를. 그러니까 선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지요. 빛이 있으라, 동식물, 해, 달, 별 해서 6일째 사람을 만들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런데요,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었고 사탄은 언제 만들었고 왜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갖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습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게 없이 자기 나름대로 떠올리는 그런 의문만 품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창세기 1장에 천사와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냐 나오지 않지만은요, 만물이 좌우지간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었는데,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창조했다 이러겠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몇 분이나 되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외형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생명이 될 수 있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더라도 사람의 형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악을 만든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고 악을 만드셨는데 악을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선악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빛도 만들고 어둠을 만드셨거든요. 선도 만들고 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빛이라는 것이요, 아, 이게 빛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아,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둠과 다른 것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어요. 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알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권능이 떨어지고 그분의 선하심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하듯이 그 믿음을 테스팅하는 테스팅의 시험은 하지만은요, 마귀와 같이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의 선하심이 땅에 떨어지고 당신의 권위가 권능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걸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악을 느끼게 된 것은 어떻게 느끼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악을 만들지 말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지 말고 따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딱 두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고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똑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무 다 따먹으라고 그러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나무까지 실과까지도 똑 따먹은 건 뭐예요? 그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따먹은 거예요. 만약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은요 나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건 다 따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다. 네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도 말고 따먹지도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낫다 이거예요. 그 실수하지요. 매를 들어도 잘못해서 분명히 잘못해서 때렸는데요 거기에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에베소서 보세요 6장에 자식들은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비들아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마.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네 자식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머리털을 하나 만들었냐? 코를 하나 만들었냐? 손가락을 하나 만들었냐? 그 네 자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말을 써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거 벗어나면 죄악이다.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부모가 자녀를 억압해서 뭐를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다 관여하면은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잘 기를 자신 없으면 기도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그거 참견하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부모가 돼서 실수하는 게 그거지요. 왜냐하면 처음 길러보거든. 마음은 잘 길러보고 싶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가? 너 왜 이거 해? 하나님이 때마다 막 관여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든지 천국을 보내든지 아무 데나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프리하게 살아가. 자유롭게 살아가. 기쁘게 살아가. 내가 너희들 만들었는데,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내가 보기에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만든 거야. 억압받지 마.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남녀 젊은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디베트 자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문란합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테두리를 딱 넘어가 봐. 그거는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성범죄자 해가지고 몇 미터 반경에 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범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범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로봇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왜 그걸 똑 따먹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뱀이 와서요, 아담의 부인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따먹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와서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뱀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질되게 이 하와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정회를 보면은 아담이 930세로 죽어요. 그래도요, 생명을 길게 해줬지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뱀이요, 이거 이제 내 유혹에 빠져드는구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에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니까요, 늘 죄악 가운데 묻어 살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지요. 뱀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악합니까?
아니지요. 분명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들 알게 됐다는 건 뭐예요?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요, 엄마한테 뭔가 잘못하잖아요. 제대로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도 잘 못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거 보세요. 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이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요, 이게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벽돌 가져와 하는데 망치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판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요,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이런 것이 성경에 내가 사탄을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위치를 줬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또 이걸 갖다가 바벨론 왕과 이사야에서는, 에스겔에서는 두로 왕을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이 두 왕이 타락하고 교만하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 죄악을 행하는 걸 보고, 이것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나오죠. 욥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다 오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던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경우도요, 죄를 짓게 되는 행동으로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떠세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해요. 지배하게 되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뱀이 사탄의 상징인데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그 생각 속에 악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걸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악을 짓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뱀에게는 평생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게 벌칙이 지어진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지어진 거예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요,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돈 벌어 와야 되는 거예요. 돈 못 벌어 오면 취급을 안 해줘요. 더군다나요, 이제 은퇴할 때쯤 되고 또 은퇴하고 해가지고 돈 못 벌어 오고 집에서 눈만 멀뚱멀뚱 띄고 부인 어디 가면 어디 가냐 묻고 그러면 혼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벌칙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아유, 우리 사모가 애 낳을 때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대신 놔둘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야, 그냥 쑥 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벌칙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결국 이런 벌칙을 받고 인간이 고통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죄를 씻어주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흘리신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과거에 되어졌던 일에 대해서만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고 어떤 것을 갖다가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결국은 죄의 문제고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